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5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마음을 다하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마음이 슬퍼서 다시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그에게 묻자와 이르되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됩시다. 네, 아멘. 여러분, 산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과 동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위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좀 평탄한가 싶으면 어느샌가 건강의 위기가 오고 좀 더 나아지나 싶으면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또 가족과 자녀들을 통해서도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 각양각색의 위기가 삶을 위협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기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다른 이들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생겨날 때마다 남 탓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위기는 다른 이들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처한 위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했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자신의 거처가 다 불탔습니다. 더 큰 위기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모두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떤 위기가 다가오면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다가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중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가족의 아픔이지요. 가족의 그 위기, 가족이 경험하는 그 고통, 가족이 경험하는 그 아픔을 마주할 때 우리가 당면하는 그 고통과 절망의 크기는 다른 어떤 위기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중의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위기를 만났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거처도 아내도 자녀들까지
모두 다 빼앗긴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합한 자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그런 다윗인데 왜 다윗의 삶 속에 이러한 아픔과 고통, 이러한 위기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윗이 경험한 이 위기가 일어난 그 원인을 사저성어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업자득이다. 뭐라고요? 자업자득. 여러분, 자업자득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했길래 이 위기가 다윗의 삶 속에 찾아왔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계략을 발휘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그 다윗의 행동에서 그 한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을 피할 때에, 사울을 도망 다닐 때에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항상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의 믿음은 견고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굴속에서 사울이 용변을 볼 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다윗이 깨달았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에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울을 칼로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행동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게 그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다시 사울이 자신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그 행위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계략을 앞세운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땅을 살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를 의지하였고 그 아기스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렇게 다윗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타까운 행동, 이것이 다윗에게 삶 속에서 나타났는데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시글락을 아말렉 민족에게 허락하셨고 아말렉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시글락 땅을 쳐서 점령하고 성읍을 불태우고 모든 여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빼앗김의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언제 일어나게 됐냐?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거기 동참하려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스토리를 기억하십니까?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른 많은 수령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였을 때 다윗도 그 자리에 동참을 합니다. 근데 수많은 블레셋의 다른 수령들이 이가 이스라엘에서 온 자이고 이가 골리앗을 친 그 다윗인데 어찌 우리가 이를 믿겠습니까? 라는 의심을 사게 되었고 다윗은 그 전쟁에서 빠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 아말렉이 빈 성읍을 바라보고 그렇게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그 약탈을 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오히려 고통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다윗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의 그 위기를 겪은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말렉 사람들의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러한 복수를 했습니까? 여러분 아기스 왕에게 조공을 바칠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그 무리와 함께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다른 민족을 쳐서 약탈해서 그 노략문을 가지고 와서 아기스 왕에게 바친 것을 우리는 이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7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침략한 민족이 바로 아말렉과 구슬과
기르스라는 민족을 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유물을 탈취하였고 그들의 소유물을 아기스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것은 유다와 여라무엘과 겐 사람 네겝에서 빼앗아서 당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거짓말까지 하며 다윗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원인들이 쌓여서 다시 자신에게 화로 다가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결국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거처가 황폐되었습니다. 아내가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다윗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 악한 행동, 그 거짓말이 큰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와 자신의 삶 속에 위기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업자득,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위기의 원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윗과 같은 이 자업자득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략, 사람의 꾀를 내어 우리 눈을 가리고 아웅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했던 일이나 성과보다 과장해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내 실수를 무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변명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의 행동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치 내가 하는 그 거짓, 내가 하는 그 과장,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인간의 계략과 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 삶을 정말 세심하게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욕심을 붙잡는 순간, 내 안에 정욕을 붙잡는 순간, 내 안에 어떤 유익과 어떤 만족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결국 사망을 낳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의 씨앗이 뿌려지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굴러가는 것 같아도 그 당시에는 거센 비바람을 맞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정직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게 말하십시오. 정직하게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걷는 믿음의 정도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에 몰린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됩니까? 마치 사방에 적이 있는 상황처럼 그 상황 가운데 고립된 것처럼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사자성어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면초가라고 말할 수 있죠. 자업자득으로 인한 그 위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은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다윗의 아내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녀들만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그 아내와 그 자녀들까지 모두 다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빼앗긴 그 심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한 그 600명의 수많은 무리들이 그 자녀를 잃은 그 마음, 그 아내를 잃은 그 마음에 통곡하며 크게 낙담하며 크게 슬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 분노가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책임자였기 때문이죠. 다윗의 선택을 통해서 블레셋 땅에 왔고, 다윗의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고, 다윗의 선택에 의해서 수많은 민족들을 쳐서 멸하며 그 약탈한 것을 아기스에 대해 바쳤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다윗을 믿었고 다윗의 선택을 존중했던 그들이 결과적으로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자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상황을 의미합니까?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다급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다급하다라는 헬라어는 야차르라는 단어인데 갑갑하다, 곤란에 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갑갑함, 그 곤란에 처한 상황에 놓여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눈앞이 깜깜한 상황이 지금 다윗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오는 결정부터 그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번번이 인간의 계략과 꾀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최고의 결정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던 다윗은 정말 다급할 때, 정말 갑갑할 때, 정말 곤란에 처해 있을 때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낙담한, 그 절망한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바라본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그 무리들을 진정시키며 다시 힘을 모아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는 그 응집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상황이 있죠.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친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도 있고 나를 등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떤 일로 큰 공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던 일이 잘못되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이 잘못되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아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온통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갑갑함과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정말 소망하고 바라기는 오늘 다윗이 했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 안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 다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느끼게 되고, 그 주시는 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러한 경험으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부어주시는 그 응답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까지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크신 능력과 편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봄의 시작이 하나님의 일함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답답했던 벽과 같은 그 상황이 홍해와 같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땅에서 묶인 모든 것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마음을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린 다윗은 상황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이러한 은혜가 전화위복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입는 그 전화위복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다라는 것이죠.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린 자는 생각이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린 자는 마음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린 자는 오히려 생각과 오히려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린 자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린 자는 그 어떠한 인간의 전략을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이 은혜가 시작됨과 동시에 다윗이 어떠한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전화위복의 은혜가 시작되자 다윗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요. 제가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600명의 용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이 은혜가 다시 깨달아졌기 때문이죠. 그동안에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전략대로 살아왔던 그 어리석음이 진정한 어리석음이었음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곧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붙잡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순종하며 아말렉을 추격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말렉을 찾으러 출발할 때에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그저 땅에 있는 말 발굽 자국만 보고 쳐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아마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비하세요. 그 사람은 행색이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를 다윗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이요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던 자였지요. 먹지 못해서 기진했던 그를 다윗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할 자를 그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빨리 쫓아가서 아내와 자녀를 찾아야 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였고 그가 다윗이 어디로 갈지 안내할 내비게이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종을 통해서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었고 그 종이 인도한 대로 찾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되었고 그 아말렉이 붙잡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소유물까지 모두 다 찾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소유한 그 모든 소유물까지 탈취하여 전리품까지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린 자는 회복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전화위복의 은혜가 임하는 자는 온전히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윗이 그 은혜를 누렸을 때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로 가득 찬 다윗의 심령 가운데는 그 소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유물을 나눌 때에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전리품을 많은 함께한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 민족을 또 생각합니다. 어떤 민족을 생각합니까? 유다 민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유다 민족을 생각했을까요? 사울이 왕이었지만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사울의 나라, 그 유다는 여전히 블레셋과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0장 하반절 말씀으로 쭉 내려가서 읽어보면 다윗은 그 전리품을 그들과 함께한 600명의 무리들에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유다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말로 유다 장로들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드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 했던 그들의 마음까지 돌이키시고 관계의 회복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까지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민족들에게도 이러한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유다 민족들이 다윗 왕 앞에 나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이러한 선행을 행하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부으시는 은혜, 넘치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실 때 내 것으로만 취하지 마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또 민족을 위하여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다윗은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노래한 것과 같은 이 간절한 노래의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는 번성하고 존귀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 귀히 여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그 은혜를 자기에게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동체와 유다 사람들의 민족에게까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고 결국은 다윗을 더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우리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혹여나 지금도 그 문제를 열 수 없어서, 문제의 문을 열 수 없어서 지금 고통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그 믿음의 열쇠로 그 문제의 문을 열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고, 그 공급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남은 한 주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